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4년 12월 22일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앞을 못 보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얼마 없으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때가 다 되어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가 최초로 고백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이 어둠 같은 세상에, 악이 들끓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 구원을 향한 갈망, 빛을 향한 소망, 그 외침이 다윗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10살인지 혹은 20살인지 한 10살 정도면 아버지 디메오와 함께 가족들과 지내고 있을 테니 거지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보호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바디메오가 홀로 남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거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30, 40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디메오는 빛을 소망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는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백왕절 넷째 주일에 이르러 우리는 성탄 전약의 베들레헴을 생각해 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와 다윗의 자손은 모두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표현도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복음서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씀을 어디에 연결해서 예언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시린을 얘기하거든요. 삼손 이야기할 때 나왔던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이야기는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두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게 나시린 예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나사렛이라는 말이 이 나시린에서 나온 지명이라면 그러면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표현은 적어도 예수님을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그러한 지명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실존 인물인 예수, 그 구체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아기 예수,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예언의 이야기들, 모든 사람들이 의미하는 상징적으로 구원자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언어로서 베들레헴 아기 예수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구체적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실존 인물인 예수를 가리키는 그 구체성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혼은 구체적인 실존 인물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 빛을 기다리는 마음, 새 세상을 기다리는 마음. 제가 지난 일주일 어간에 한 보름 어간이죠. 네, 지난 한 열흘 어간에 귀에 자꾸 맴도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처음 들었거든요. 다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다만세라고 하길래 자 모두 만세 불러 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만난 세계를 줄임말이래요. 다시 만난 세계, 새로운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영어로 뉴 월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다시 만난 세계. 어둠을 뚫고서 빛을 바라보며 다시 만날 세계를 소망하고 다시 만날 세계에서 우리의 평화를 꿈꾸는 노래더라고요. 모르는 가사이지만 계속 그 곡조가 흘러오니까 들으면서 같이 불러보았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예.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만난 세계. 어쩌면 제7공화국이 가능하리라. 제7공화국을 시작하자라는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다시 만날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뚱그름 잡듯이 이러한 세상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존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서야 그 다시 만난 세계를 대한민국에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12월 3일 밤
여의도로 달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했었는데요. 어젯밤에는 남태령이라는 고개로 사람들이 달려갔더라고요.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한 대학생이 그런 얘기를 그 현장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응원복을 들고 왔습니다. 이 농민들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트랙터를 몰고 온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우리의 대한민국 다시 만날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응원봉은 되고 트랙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현장 밤새 추위에 떨면서 사람들이 동짓날이라고 동지 팥죽 드셨어요? 동짓날이라고 팥죽을 날라오고 춥지 말라고 또 온열 그 손난로들을 보내고 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러한 구체적인 현장의 경험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라는 이 관념의 그 세상을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현장에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빵을 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현장에서 악과 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악을 우리에게서 악한 곳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소라는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손길들 준비하고 있는 그분들,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천 순례자의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날 동네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함께 나누는 그 힘들을 경험함으로써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보편적인 상징, 구원의 상징이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그 경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시 만난 세계,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로. 찬송가 636장 곡조에 맞추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악으로부터,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매일 특히 오늘날 이 혼란의 와중에서 다시 만날 세계를 꿈꾸는, 그렇게 함께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트랙터를 끌고 함께 모여서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갸세토 토오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호스에누라노 카이에피게스 토나르톤 헤몬 토네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야페스 헤민 타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사 페카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에넨 케스 헤마스 에이라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예 드나미스 카예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실 그리스도께,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평화를 위하여서 힘을 모으는 사람들, 그 발걸음과 목소리, 그 마음의 염원 위에 이 순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다시 만날 세상을 노래하는 외침들 위에 길을 걷는 순례자들과 순례자들을 섬기는 일꾼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손길 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그 마구간의 탄생처럼 잠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헐버리고 줄인 채 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작은 자들, 그 삶의 현장 위에 견디고 서 있는 그 현장 위에 그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며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영혼들의 몸과 마음, 그 건강과 평화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순례자의 교회들, 건축 중인 무안 순례자의 교회와 태안 순례자의 교회, 필리핀의 딸락 순례자의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주노회 교육자원부의 교사대학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주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제주도에 있는 교단을 불문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 프로그램들이 정말 어떤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 끝난 건 아닌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망을 가지고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2025년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21세기 지구 평화상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와 평화의 광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빕니다.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나사렛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경험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25일에는 경로당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다음 주 12월 30일에는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위해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평화롭기를 빕니다.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 위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순간순간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